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제목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뜻인데요. 레위기가 제사장들의 사역에 관련된 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책이 제사장이나 제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직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책이죠.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을 책의 첫 단어를 따서 와이크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가 출애굽기의 끝과 레위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일단 건너뛰고 읽어라 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는 성경의 수면제로 불릴 만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 없는 책이죠. 이런 홀대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결코 건너뛰어서도 수면제로 불려서도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일단 레위기는 시내산 단락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인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총 58장에 달하는 이 방대한 분량이 다 시내산에서 주신 계시인데 그 정중앙에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시내산 계시의 핵심은 레위기다라는 뜻이죠. 레위기를 안 읽으면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성막 건설에 공을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잃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40회 이상 인용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풍부한 기초를 제공한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가장 풍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레위기가 왜 그렇게 읽기 싫은 책이 되었을까요? 일단 전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희생제사 또는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맞지 않는 정결법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가 읽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끔찍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른 비싼 은혜인지를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인 동시에 거룩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딜레마인 성화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가 어떻게 출애굽기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완공된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감격적인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려고 그 만남의 장소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 회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회막에서 이제부터 뭘 하실 건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 시내산 프로젝트의 제2탄을 시작해야죠.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을 건설한 언약 백성의 다음 이야기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책이에요. 레위기에서 이걸 배워야 민수기로 이동해서 시내산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과 제사장적 책임을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구조는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에서의 거룩과 성소 밖에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반드시 성소 밖의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서의 거룩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이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성소 밖의 거룩은 공동체의 사회윤리와 책임이 최고조에 이르는 희년법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주도하는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거룩한,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거룩은 레위기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이고 모든 단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거룩을 가르치는 거룩의 교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가 레위기를 이해하는 관건인 것이죠.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 형용사 카도시는 분리됨, 구별됨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가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는 것이죠. 부정함이 거룩함과 접촉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부정함과 동거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로 오염된 부정의 상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결함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전은 모두 이 부정의 상태를 처리해서 정결함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왜 그렇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구별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도록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거룩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표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거룩을 중심으로 레위기 전체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다루는 것이죠.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사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입니다. 자원제와 의무제를 구분하는 신호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어구예요. 이 어구는 자원제까지만 등장합니다. 자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이지만 죄와 관련된 의무제는 부정함과 더러움을 태우는 역겨운 냄새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8장에서 거행되는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갑자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보이겠고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 가까이에서 백성을 거룩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거룩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이죠. 제사장적 책임을 가진 오늘날의 영적 리더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 15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정결법입니다. 음식, 출산, 피부병과 세균성 질병, 유출병 등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처리하는 상세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들의 포인트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일상의 문제에서도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뾰루지, 색점, 나병, 종기, 옴, 화상, 옷에 생긴 곰팡이, 심지어 대머리까지 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꼼꼼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 유독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감탄하면서 읽어야 하는 장들이죠. 16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속죄의식의 절정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염소를 광야로 추방하는 의식인 것이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불쌍한 속죄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독한 광야에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독한 땅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의 회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성결법전 또는 거룩의 법전으로 불립니다. 이 성결법전 전체를 흘러가는 단 하나의 맥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 성소 안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성소 밖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과 20장에서 가나안의 그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음란문화, 근친상간, 남자끼리의 교합, 인신제사, 짐승과의 교합 등 그 가증한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 풍속을 따라가면 땅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절기와 안식년, 희년법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도 열방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열방이 그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으니까요. 레위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겠죠. 다음 주에 민수기 큰 그림 보기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